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저희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좀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의 그 의미를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종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죄의 법에서 해방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굉장히 매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히 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사 이렇게 문자를 좀 드렸는데요. 죄의 법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법의 노예로 매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 죄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죄의 법에서 해방돼서 구원의 참 의미를 저희가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교제를 하고 부족하면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육신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강력한 힘은 우리의 애씀으로도 극복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경험하는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 진리, 객관적인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이미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저희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이 옛본성이 우리의 애씀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것을 실제로 구원 이후에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지요? 이게 1번 질문입니다. 한번 그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어보셨나요? 네. 안 계시면 제가 그럼 답을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씀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종노릇 했는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해결책입니다. 옛사람 아담 안에서는 도저히 육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육신에 대해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만 이 육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종로를 타는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육신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부패하고 죄된 본성이 우리를 자꾸 죄들을 범하게 하고 또 참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만 우리가 그런 그 육신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죄가 십자가에서 정죄받았습니다. 옛사람의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은 씻음받고 용서를 받지만 근본적인 원죄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심판받고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이나 또는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없어졌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육신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 옛사람이 그 육신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해방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즉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으며 죄와 사망과 심판을 뛰어넘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이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 제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게 하신 비결은 무엇이었는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셔도 됩니다. 자,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의 법의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분명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다.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와 율법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내가 육신을 지배할 수 없다. 내 의지로 육신을 극복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구원자, 해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필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육신 안에서 이 죄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이런 나의 상태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도 심각한 경우는 의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로서는 이 육신을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지만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의 인식이 나의 것으로 주관화되어서 이 경험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도록 역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두셨는지 그런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서 발견되는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연합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옛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질적으로 생명으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있게 인식하고 또 깨닫고 믿고 또 삶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생명으로 이러한 진리를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 역사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이와 같은 공고한 이 죄와 율법에서 이 종노릇 했던 옛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공고한 이 생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육신을 여전히 두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새 생명이, 새 사람이 그와 함께 갈등을 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양심에 약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느덧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지면 그 이상은 이런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들은 특징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러한 고민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충만하신가. 나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로 타던 그런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깊이 있게 깨닫는 이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해방의 삶이 나타나게 하신 그 비결은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깊은 자각, 이 연약함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총 7개의 문제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는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다고 단언하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변은 안 계시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 육신을 거스르는 갈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갈등이 전혀 없다. 구원 받은 이후에 이 육신으로 인해서 내가 갈등을 겪은 적이 없다. 내 옛 자아, 내가 옛사람이 예전에 내가 즐겼던 그러한 죄들, 그리고 욕망들, 또 나의 그러한 정욕들, 인생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이 육신이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죄가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방법을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종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애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율법적인 그런 행동으로는 율법적인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그것이 경험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거룩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 그것은 아들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아들은 양자입니다. 이 양자는 그냥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법률적인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신분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 양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셨다.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이 자원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하나님의 이 이 길,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이 법들을, 왕국의 어떤 이 질서들을 그 아들에게 맡기고 이 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방불한 그런 아들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다스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관계 속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애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보혜사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관계 안에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삼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심으로 이제 그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이 법의 종노릇했던 그러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이 자유는 죄를 범하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행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자유 가운데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능력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능력은 뭡니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이 법에 또 육신에 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바로 하나님 같은 것입니다. godliness, 하나님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러한 갈등의 해결책이 이제 로마서 6장을 보면 그 후반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이미 얻었고, 이게 어떻게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가운데 예배로 이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거고요. 또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고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 깊이 안다라는 것은 부부관계의 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자유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막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나와 같은 정말 가능성 없는,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들의 세력과 그러한 나의 정욕과 또 이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관에 매여 있는 이 나를 주님이 여전히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이 육신적인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을 두신 겁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겠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가치인 주님을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나의 육신입니다. 납니다. 나의 자아입니다. 여전히 그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탕자를 여전히 아버지로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의 모든 자원을 아버지께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잘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내 거니까 청구해서 먼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그와 벗된 친구들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마치 벗처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멀리하고 만나려고 안 하고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그러한 탕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먼 발치 나가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탕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돼지를 치면서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나에게 베푸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스스로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는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난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난 그냥 한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불렀습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자, 이제 손을 잡고 잔치를 준비해라. 근데 형은 어땠습니까? 형은 이해가 안 됐어요. 형은 계속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율법처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고 껴안고 포옹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빼서 둘째 아들한테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그 잔치에 가서 잔치의 음식을 같이 누립니다. 잔치의 기쁨을 함께 합니다. 이것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제 아내 사랑이 없더라고요. 제 아내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두 남녀 주인공이 나와서 그러니까 다모는 뭐냐면 그 여자 형사예요. 조선시대에. 그리고 그 형사 대장이죠. 그 관료하고 여자 형사는 이제 신분이 이 양반은 아니에요. 중인 아래예요. 그래서 종의 역할을 하는데 그 상전과 이 종의 사랑인데 거기서 그 주인이 저 형사 대장이 다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다치지 말아라. 내가 아프다. 이 얘기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제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서 제 아내는 애정이 있지만 사랑하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이게 과거의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자매가 찔리면 찔리지 말아라. 내가 아프다. 아멘?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안에 그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율법이 깨닫게 한 것은 제가 그 둘째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탕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구제 불가능한 육신 덩어리다. 겉으로는 경건된 모양인데 경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다고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거룩함의 열매, 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진정한 사귐은 이 생명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막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제 딴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너무 심각한 거였어요. 근데 내 안에 깨달은 거는 정말 선해지고 싶었어요. 정말 경건해지고 싶었어요. 어떤 땐 굉장히 경건해요. 찬양도 부리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죄를 이길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죄는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 죄가 들어옵니까? 교만해질 때 죄가 들어옵니다. 내 육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 신분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너희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뭐 이방인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야.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처음에 그런 기쁨으로 굉장히 충만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날이면 갈수록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건 줄 알았는데 이 갈등도 해결되지 않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할 때, 이 정도는 괜찮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죄의 세력이 그를 다시 지배하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마땅히 죄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실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느냐 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 넘기우시는 거예요. 왜요?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그 원리적인 근원적인 이 죄의 원리가 심판받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에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산자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산자가 항상, 이거 항상입니다. 항상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어떨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길 때 내가 죽은 자구나,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구나, 난 죽은 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해방시키시는구나, 그거를 철저하게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 앞에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단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내 자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숨 쉬는 거,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이 자가 발전하죠. 숨 쉬죠. 그런 어떤 뇌의 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 그런 어떤 뇌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요, 우리가 뭡니까? 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에 항상 하라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음으로 여기는 자는, 우리 살아난 자는 비로소 그때 내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내 몸을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 공적 예배도 예배고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날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그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 죽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죽였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지.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항상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실을 우리와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어떤 때 듣지 못합니까? 항상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환경 가운데서, 지체들의 말을 통해서, 또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 집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회중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실을 주목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가 있죠. 근데 왜 귀 있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들을 귀는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뭐가 막아요? 육신이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막아요. 듣지 못하게 해요. 내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내 방법이 자꾸 생각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순간에 매번 당면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지체들의 말을 떠올리게 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소리로만 듣고 있는지,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소리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지, 그거는요, 내가 철저하게 나에겐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나에게는, 나의 옛 사람, 옛 생명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여전히 육신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적인 측면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이런 삶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정말 그것을 매번 진리를 주관적으로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께 정말 굴복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러면요, 주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요? 네?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강권적으로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네? 고난 가운데 데려가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 다 싫어하잖아요. 고난 좋아하십니까? 주님 저를 고난 받게 하십시오. 매번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싫죠. 근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나는 고난 싫어하는데.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로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매번 만나는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민감해지면 방해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신과 죄의 법과 종교라는 율법주의와 세상과 자화와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겼다. 주님이 이미 이기신 자입니다. 주님이 최초의 이기신 자입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김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여기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5번, 6번, 7번은 다음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5번, 6번, 7번 있으니까 한번 댁에서 풀어보시고 교재를 천천히 여러 번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명확히 인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 가운데 놓아두셨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성령께서는 참 그리스도께서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뤄내신 분이심을 깨닫고 저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수용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연락된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유함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우리를 책임의 자리에 두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풍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영광 가운데 받으신 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정죄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죄하는 것이며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을 정죄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보증의 사역을 정죄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죽음과 부활과 영광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보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처럼 자유함을 갖고 주님을 의탁하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며 품으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실체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의탁을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